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네, 이번 주일은 앞서 광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교단 총회에서 정한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교회를 좀 무너뜨리는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정한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단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경계하는 주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우리가 설교 영상을 항상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오늘도 역시 올리긴 하지만 전체 공개로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전체 공개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전체 공개로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어떻게든 검색을 하거나 또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이렇게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더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 이단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말씀으로 깨닫고 하면은 좋은데, 이게 만약 이단이 보면은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하는 단체들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끼리는 이단도 정하고 이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되지만 아직 기독교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나 통일교 그런 이단에 향해서 직접적으로 너는 이단 하면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전주대에서 근무를 할 때 얼마 전 다큐멘터리로 크게 이슈가 됐던 JNS 아시죠? 학교에 맛집 탐방 동아리로 위장 동아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막 발칵 뒤집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전주대는 서울 온누리교회 재단에 속한 기독교 대학인데, 그래서 법정 소송과 여러 문제로 학교랑 JNS가 막 다투게 됐었어요. 학교 측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류를 할 때 JNS를 향해서 이단이라는 용어를 막 쓰니까 명예훼손이다, 법적으로 어떻다 하면서 여러 가지가 좀 학교가 불리한 쪽으로 많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썼냐면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타종교, 사이비 종교 그런 식으로 좀 쓸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단이라고 말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아직 밖에서는 이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면 우리에게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조심스러운. 근데 또 뉴스에서도 보시면요, 잘 보시면요, 이단이라는 정확한 말을 쓰지 않고요, 좀 사이비 종교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별로 그러고 싶진 않은데, 저도 그러지 않은데,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에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전체 공개가 아니라 일부 공개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못 보시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 주소를 문자로 카톡으로 받아보신 분에 한해서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혹시라도 주변이나 누군가에게 좀 전해주고 싶으면은 제가 오후에 영상 편집해서 보내드리니까 그걸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 보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반에 독특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콘트라베이스 일반계 그냥 고등학교였는데 음악으로 학교로 가려고 하는 콘트라베이스로 무대를 준비하는 친구였는데, 담배는 또 무작위로 펴요. 근데 또 교회를 다녀요. 아주 독특한 친구였어요. 학기 초에는 별로 안 친했습니다. 별로 친해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 걸 알고서는. 근데 체육 시간에 축구하면서 좀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렇다고 같이 어울렸던 건 아닌데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학교 수업 마치고 자율학습 시간이죠. 느닷없이 제 옆자리에 오더니만 막 성경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 성경책도 막 펴가면서, 제가 목사님 자녀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열띠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 하는 건지 또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이해가 안 되고, 제가 고2 때 같은 경우면은 뭐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열심히는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막 제 기억에는 막 신시하지 않았던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막 1시간 넘도록 침 튀기면서 막 설명을 펴가면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제가 그냥 진짜 못 알아들으면서 바보처럼 멍하니 듣기만 하니까 뭐가 뭔지 몰라 하니까 그 이후로는 뭐 따로 그런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축구도 재밌게 하고 친하게 지내겠지만 그런 성경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성경도 배우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이단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서 고2 때죠. 그때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요한계시록, 그리고 특별히 거기서 14만 4천 명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야 한다라고 막 이야기했던 거, 풀어 설명했던 거예요. 자, 그럼 그 친구는 누굴까요? 네, 신천지. 제가 처음 만났던 이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요즘은 신천지가 또 외부에서 막 전도, 포교 활동도 하고 막 뭐 이것저것 전하고 그렇게 하긴 하던데, 주로 신천지는 기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요, 기존 성도들을 막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해요. 그래서 대형 교회에는 거의 대부분 이단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목사 자녀인 저한테 접근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모르니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야, 얘는 포교해도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이에요. 모르는 게 도움이 됐죠, 저에게. 만약에 그때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막 열심히 듣고 동조하면서 신천지를 접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 네, 알 수가 없죠. 나중에 깨달아서 더 소름 끼쳤던 건 뭐냐면요, 그 친구가 다녔던 교회가 어디냐면 우리 교회와 똑같은 합동교단 교회였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소위 추수꾼으로 교회에 들어가 있었던 그런 친구였던 거죠. 그때가 97년, 8년이니까 신천지가 막 엄청 되기도 전에 이미 그 친구는 거기에 들어가서 아마 안 나왔다면 지금 신천지에 엄청난 간부가 돼서 일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단 경계주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사회에도 막 악영향을 미치는 이 2단에 대해서 알고 경계하는 의미로 2단 경계주의를 정했습니다. 2단을 사실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탁지원 소장님이 하는 현대 종교라는 곳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 인터넷 그 홈페이지도 있어요. 또 여러 서적도 있고요. 우리 총회, 합동교단 총회에서도 2단을 연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유튜브에도 여러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사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참 잘 알 수 있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2단을 경계하고 정신 차려서 정말 2단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성도, 경계하는 주님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어 나가는 이 말씀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2단이 너무 많고요. 뭐 이름도 모르고 잘 모르는 이단도 많고, 뭐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들도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 시대고, 옛날에 몇 년 전인가 농담으로 한 200몇 명의 자칭 예수가 있었는데 한 3명 죽어서 줄었다, 뭐 그런 말도 나올 정도로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단이 뭐 적거나 없었냐? 그게 아니죠. 이단의 역사는요, 생각보다 꽤 오래됐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계시던 시대에도 이미 예수님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 시대에 더 많은 이단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이 시기 주후 80년에서 90년 정도로 봐요. 이미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순교한 이후입니다.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 사도 바울 선교 사역이 한참 지난 뒤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자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고 잘못된 신앙관, 구원관, 종말론 그런 걸 막 설파하면서 이단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오늘 말씀에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밝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 누구냐?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면서 이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두고 또 예수님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 반대했던 그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물론 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시간이 좀 더 지나 당시 초대교회 시기에 나타났던 그 이단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다른 진리, 다른 도를 말하는 집단을 말하는데요. 이단을 정의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내용을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말씀 이외에 더하면, 말씀 이외의 것을 막 더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 절인 19절에서는 말씀을 빼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을 함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도 했는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잘못된 해석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이게 곧 이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하죠. 곧 삼위일체 중에 성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자들이 바로 무엇이다? 이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요즘 이단은 저급 이단이에요. 저급. 아주 저질 이단이다. 왜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나.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해요. 혹은 그 성부, 성자는까지는 계시고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 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이만희나 송일배, 문선명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성령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신격화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자기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려서 그에 맞는 새로운 교리를 얘기하고 책을 만들고 가르치는 이런 이단은, 이런 요즘 이단은 아주 저급 이단이라는 거예요. 또는 완식교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그런 게 이제 몰몬교도 이제 이단에 속하고요. 그런 것들은 교회를 부정하고요, 기성교회들을 좀 부정하고 종말에 대한 좀 잘못된 주장을 해가지고 잘못된 구원관을 갖게 하고, 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 거짓으로 그런 걸 주장하는, 그 종말의 때에 자기만 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종말론 교리를 펼치는
이러한 자들이 좀 저급 이단이다.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오래전이에요. 그 다미선교회라고 휴거. 막 12시 지나면은 흰옷 입고 있는 우리들 다 날라가고 옷만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이단들이 저급 이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급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고급이 있겠죠. 이단한테 고급이라고 하는 게 조금 웃기긴 한데 그래도 이들은 좀 더 낫다고 보는 이단 누구냐? 바로 과거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 말이에요. 이들은요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하거나 자기를 막 신격화하거나 구원관 종말론에 대해서 막 이상한 교회를 펼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 높이고 전지전능하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신이신 하나님을 너무 경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등한시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신이라고 하는 전능한 존재가 썩어 없어질 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땅에서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잠을 자고 게다가 불사의 존재라고 여기는 그 신이 죽었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 되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있었을 뿐이다. 가현설, 거짓가, 나타날 현. 그래서 거짓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냥 진짜가 아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주장.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당시 꼽혔던 고대 철학. 그 철학을 접목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막 철학적으로 설명하라고 했고요. 그렇게 접근했고 그래도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요즘의 그런 이단보다는 하나님을 너무 높이다 보니 경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래서 그들보다는 좀 낫다고 해서 고급 이단이라고 했는데 고급이든 저급이든 이단은 이단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믿어왔던 존재이고 창세기 말씀에서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면서 그 성령이라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었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부정적으로 바라본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라는 것과 신이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이단이 등장했던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가연설 같은 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아까도 우리가 예배 때 했던 사도신경이 이러한 것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신경이 정말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가 고백했다라는 뭐 확실한 어떠한 그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초대교회 당시 널리 고백했던 것을 좀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는데 보통 우리가 성경 맨 앞에 이렇게 있죠. 사도신경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 외우기도 하시지만 한번 같이 보시면요. 앞으로 오셔서 사도신경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첫 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한 말이 한 줄 나와요. 그렇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성령을 믿사오며 딱 두 마디 성령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하나님과 성령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뭐 딱히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자, 반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요 사도신경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제 성경에서는요 한 7줄, 8줄 돼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만. 예수님의 잉태, 출생,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심판까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거를 아주 압축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신경인데
이것은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많았기에 그런 이단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부분을 많이 할애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다른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사도신경을 잠시 내려두시고 이런 것을 또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단이 있었기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좀 이상한 논리가 돼요. 그런데 실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은 정통의 어머니다. 이단은 정통 신학의 어머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이단에게 빚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본래는 신학에 대해 정리할 필요성 못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를 통해서 믿음을 세우고 진리를 알고 그것을 또 전파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하는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잘못된 진리를 전파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안 믿어요.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믿는 자들의 믿음이 흔들려요. 생각하고 있던 진리가 흔들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이 진리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바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스테매틱 티올로지, 조직적으로 체계를 갖춘 신학. 그래서 조직 신학, 가끔 농담으로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는 신학, 그렇게도 말하긴 하는데, 신론, 인간론, 기독론, 이 기독론은 그리스도론이거든요.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가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만든 신학인데, 우리가 이전에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를 같이 볼 때에 이 조직신학의 기본적인 부분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 조직신학이 나온 등장 배경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는 이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단으로 인해 신학적 체계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어수선해지니까 너무 잘못된 진리를 말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진리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신학적 논리와 진리를 정리해야겠다라고 해서 조직신학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교단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한 흐름으로 조직신학 체계가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또 계속 다듬어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이 정통신학의 어머니라고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단을 필요악이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지금 이렇게 이단이 많이 일어나고 활개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이 종말의 때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또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에 넘어진 사람들과 교회가 많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이단이 이미 세상에 왔고, 이 말씀은요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세상에 와서 퍼져서 여러 믿는 자들을 흔들고 있어요.
요한이서 1장 7절 또 말하기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게 참 어려워요. 왜 대놓고 나 신천지야, 나 통일교야, 나 하나님의 교회야. 그러면은 뭐 모르겠는데 이렇지 않은 자들을 참 구별하고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고2에 만났던 그 친구 있잖아요. 교회에 아무 문제 없이 다니는 학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천지의 끈앞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 위협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가장해서 전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흔들려서 거짓사도 거짓말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오는 이때에 이에 대해서 대응하고 맞서고 믿음을 강하게 해서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들어온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사역이 담겨있는 그 섭리를 말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알고 그 안에 거하게 된다면 이란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들을 약속하신 것은 오늘 말씀 본문까지 보진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인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뻔한 결말이긴 해요. 결국 우리가 이단에 맞설 수 있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단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뻔한 결말이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예배는 우리가 뭐 적게는 일주일에 이렇게 주일 한 번, 혹은 저녁 예배, 수요예배까지 3번, 뭐 새벽 기도도 그렇지만 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거나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예배만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모든 삶이 온전히 서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각자가 개인이 하는 경건의 생활, 즉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늘 강조했던 것이기에 제가 좀 뻔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봤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좀 빗대어서 보자면요. 이단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성도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부터 알아왔던 것, 바로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알고 깨달아서 그들의 잘못된 진리를 파악하고 온전한 진리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항상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그 영적 단단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보호하시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십자가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님 안에 거하면 때에 따라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단에게도 능히 맞설 수 있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손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단에 죄송합니다. 이단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무대응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냥 밖에서 혹시라도 이단을 만나면요, 괜히 대응하거나 뭐 말싸움하거나 그래서 막 길게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러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말씀 좀 죄송한데, 그 사람들을 말로 이기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학자나 몇십 년 사역한 목회자들도요, 이단에서 막 체계적으로 엄청난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의 논리적인 말을 이기가 어렵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단들은 대부분 그 조폭들과 연결이 좀 되어 있어서요, 이단이 있는 곳에 어디선가 알게 모르게 숨어서 이단이 같이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괜히 그들과 시비가 붙을 필요가 없겠죠. 피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들어왔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영적으로 거둘 수 있는 영안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그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이단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도 우리가 늘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단 경계주일 정해서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 깊게 살피고 정신 차리한 의미에서 주의를 보내고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요, 늘 항상 24시간 이단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싸움, 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주의 군사, 경계하는 주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주의 군사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비전을 세우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이자 주의 군사인 우리는 항상 깨어서 정신 차려서 이단의 위협과 위험에서 이겨내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단에 우리가 뭐 너무 파고들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미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해서 자료를 만들고 배포하는 곳이 있으니까 뭐 그걸 참고하면 됩니다. 괜히 이단 파고들었다가 혹시라도 그거에 빠지면요,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단이 어떤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뭐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등등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맞대응해서 싸우지 않고 피하고, 또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뭐 무서워서 피하냐는 말처럼요. 단 이는 우리의 영적 싸움과 관련된 것이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립국이라고 하는 스위스 아시죠? 이 나라가 군사력으로는 세계 제일에 손꼽힌다는 거 아시나요? 중립국이니까 전쟁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군사력이 세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철저하게 더욱 준비를 해서 중립국으로서 그렇게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과 맞대응하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어떤 공격과 교회의 침투, 영적 분별을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들고 알아왔던 그것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할 것, 말씀과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으로 채우고, 또 말씀을 보고 읽고 배우고 공부도 하고, 주일 저녁 시간에 성경 공부도 좀 나와서 하시거나, 아니면 주보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도 꼭 한 번씩 보시고, 소요리 문답, 묵상, 큐티 등등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말씀의 그 공격에서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어지럽고 괴팍한 이 세상, 이 이단들이 막 나온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 주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